할렐루야. 자, 이번 주간은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연휴는 어제, 그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추석이면 주님께 선택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상들에게 경배하죠. 조상들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자, 제사 드리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마귀, 사탄,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추석이 되면 주님께 선택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세상에 내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명절 아니면 제사 때 오셔가지고 차려진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부모라면 수십만 원을 먹어도 배부른지 모르고 이게 좋은 것인지 맛이 나는지도 모르는 이 일 그만하라고 할 것 같아요. 내 자식이 피땀 흘려서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벌었는데 지금 당장 쌀 살 돈도 없을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전기세 낼 돈도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배고파서 내 배를 채워주는 양식이 아닌 줄 뻔히 아는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라고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걸로 너 복된 길에 써라. 오히려 다른 사람 선대해라. 오히려 너가 더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이면 바빠서 못 갑니다. 안 와도 된다. 신경 쓰지 마라.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명절에 이거 음식 안 했다고 해가지고 해코지하고 그런 부모라면은 그거 여러분 제사 안 드려야죠. 돌아가신 뒤면은 더 복 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물리적인 세계와 공간 가운데에서 갇혀 있어서 내 자녀에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무엇인가 못 해줬다면 영적으로 내가 자유한 부모라면은 더 해줘야죠, 복을. 그런데 해코지하고 그거요, 여러분 단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 아니라는 거. 그러니 명절에는요, 지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싸우지는 마십시오. 맛있게 차려드리고요, 며느리라면요 맛있게 음식 준비하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망신시키는 일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일에 있어서 마귀의 활동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의 마귀의 활동은요, 복을 저지하려는 자입니다. 사단 마귀의 활동은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복을 저지하려는 거예요. 크게 이 핵심은 두 가지죠. 복을 저지하려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대상,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것과 겨루어서 승리한 자, 이긴 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저지하려고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도는 믿어야 돼요. 창조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기 위해 결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뱀을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요,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그리고 민수기 22장 24장을 보면요,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복을 빼앗고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마귀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던 자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을 마음대로 빼앗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복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귀는요, 너무나도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혜로워요.
그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근원의 중심이요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지혜롭다. 가장 지혜롭다. 간교하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귀는요 가장 지혜로운 뱀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마귀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걸 교묘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때로는 물질로서 때로는 건강으로서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모르게 하죠. 얼마나 간교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사람들 스스로가 그 복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욕심에 이끌려 건강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게 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요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먹고요 사람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짓게 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창세기 3장에 소개된 사람의 타락한 사건부터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들었으면서 알았으면서. 이 말을 들은 하와는요 스스로 말을 만들어냅니다.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말을 만들어내죠.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틀립니까? 틀리죠. 다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해 놓으셨잖아요. 먹는 날엔 종려는 죽는다. 그런데 죽을 수도 있다. 아리까리하거든요. 이 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요만했던 것과 같이 요만한 말만 전하면 되는데 거기에 살을 계속 불려나갑니다. 저 사람 참 똑똑하고 좋은 회사에 다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저 사람 똑똑해가지고 기업에서 한 수억 원 받는데 막 말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일로 낭패를 보게 돼요. 스스로 낭패를 보게 되죠. 스스로. 사단 마귀가 하는 행태와 짓이거든요. 말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 일로 반드시 여러분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방법이 오늘도 동일해요. 결국 사람들을 결국 죄의 싹슨 사망으로 만들기 위해 화려한 것들로 미화하고요, 미혹하죠. 마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저지하기 위해 힘 있는 세 사람을 성경에 보면은 사용을 했는데요. 첫째, 힘 있는 바로 왕,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복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왕 바로가 한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어떤 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 이야기했었던 복을 이루어 나아가고 계셨어요. 어떤 복이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이었죠.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거 하나님 복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에요,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두려워했느냐? 전쟁이 났을 때 저들이 이곳을 떠나갈까봐, 나갈까봐.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강해할 때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요 아둔하고 멍청해요. 지금 한 300~400년 동안 자신들이 데리고 있었던 민족이었다면 이거 어느 나라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아니죠.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요 애굽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왔다가 도망가지 못한 일본인들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요, 조선왕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592년도에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지금 지났으니까 약 한 50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약 한 400년 넘었죠? 430년 넘었습니다. 430년 넘었다면은 그 사람들이 일본 이름을 쓸까요? 한국 이름을 쓸까요? 한국 이름 쓰죠. 도예가다르라든지 그 사람들 일본으로 다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한국 이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국적은 일본입니까? 한국입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본 국적이죠.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은요, 과거 외나라 사람들은요, 한국 국적이죠. 수대에 걸쳐서 살아오면서 자신들도 모를 겁니다. 당연히 모르죠. 내 조상이 일본인이었다는 사실. 한국인으로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가는 응당 그 사람들을 한국인으로 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손들이요, 매우 강성했지만 중요한 것은 애굽 민족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애굽 왕만큼은 내 백성이고 내 국민이다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차별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무능하고 내 민족 속에 끼지 못할, 왜냐하면 애굽의 민족성이 사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애굽은요, 힘이 없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강성해서 제국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들의 민족성 안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집트 안이 거룩하고 복된 곳이었어요. 그 다음의 것은요, 추악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속국을 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속국을 삼죠. 애굽의 속국을 삼죠. 애굽에 편입시키진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애굽 민족의 민족성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자손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을 피죠. 첫째, 노예감독을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요. 둘째,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사내 아이들을 낳을 경우에 가서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이고요. 세 번째, 모든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도록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 23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단마귀는요, 이렇게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저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요, 눈 하나 깜짝할까요? 오히려 악수 끝에 장고를 둔다고요, 그것들을요,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십니다. 그 악수를 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다 복된 길로 바꾸세요. 어떻게 합니까? 축복으로 계획을 바꾸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저지하려고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임혜진 집사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무리 주식시장이 오늘 하루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긴 시간의 역사를 두고 나면은요, 주식은 계속 오른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의 그 긴 역사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역사를요, 하나하나 다 대입해 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복으로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힘있는 모압왕 발락을 통해서 복을 저지하려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 마지막 여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모압왕 발락도요, 이스라엘 자손의 복을 저지하려고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서부터 41절, 23장 13절에서 그리고 24장 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발락은요, 점쟁이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지만은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축복만 하고 옵니다. 그게 민수기 24장 10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하라고 내가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3번 여러분, 3번.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3번이나. 여러분, 3번째는 어둠에 속한 들릴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지는 복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죠. 나실인으로 다 구별되고 일단 집이 좋잖아요. 집안이. 아버지가 일단은 여러분 그 믿음의 집안이고요. 어머니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로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엄친아죠. 엄마 친구 아들. 왠지 내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기루와 같은 그 현상이 삼손이었어요. 모든 것 다 있었죠. 그래서 삼손의 이름은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딱 3가지로 준비를 합니다. 이 시스템. 첫째, 인명,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봅니다. 지명,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지역이 하나님께 사용된 지역인지 악한 사단 마귀에게 사용되고 있었던 지역인지 아니면 그 둘이 다툼을 하고 있는 지역인지. 그리고 사건을 봅니다. 그 인명, 지명,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삼손은 작은 태양,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과 부모와 이스라엘의 기대를 저버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래서 여성들을 막 만나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블레셋 여인을 고르는데 이 행동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파국으로 치닫게 합니다. 하나님과 이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요. 나중에 머리털 다 뽑히고 그리고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로 전락해요. 두 눈 다 뽑혀가지고요. 묶여가지고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성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복으로 알고 사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구현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여러분, 뭐 오늘날 머리 뽑히겠습니까? 눈 뽑히겠습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요, 자신의 마지막임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죠. 통회와 자복을 하죠. 하나님, 제게 마지막 힘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들 다 원수 한번 갚고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그게요, 여러분, 바로요,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여러분, 단번에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방백이에요, 여러분. 그냥 어떤 백성들이 아니라 방백입니다. 방백이라는 것은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급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 다 죽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으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성도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말씀으로 깨어있으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이거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크게 두 번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복을 저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이분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욥이죠. 성경은 그의 믿음에 대해 욥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정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는데, 저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받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평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마귀의 활동은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들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사탄이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인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욥기를 보면 사람을 중간에 두고 하나님과 마귀의 신경전이 막 벌려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 전쟁이 하나님과 마귀의 직접적인 대결이 아니라 실제로는요, 언제나 그 한가운데 하나님을 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싸움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욥기를 보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투영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지난 역사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투영시키고 나를 대입시켜서 내가 그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해서 그렇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여러분, 선과 악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이걸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데 그런 것 좀 생각할 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주일 말씀 들으면서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만, 순간순간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다 라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전성입니다. 순전성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섬긴 이유는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익 때문이 아니죠. 내가 무엇인가 좀 더 얻고 무엇인가 잘 살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죠.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순전히 그렇게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데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까? 주신 게 많으니까 그렇죠. 뺏어가실까봐. 더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욥은 순전성인데, 여러분, 마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변절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섬김 없다, 이 주장을, 이 논리를 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솔직히 여기에서 대답하지는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내가 당신 앞에 순전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입니까?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그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교묘하게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은 후자일 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 진짜 믿습니다 하면서요, 믿는 행동과 삶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변절된 것,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진짜 마귀의 관계에 빠져서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안 살아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이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도의 신앙이 이거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제가 우리 아내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요, 자신의 목걸이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요, 다음날 교회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다 기도로 풉니다. 바로 나와야 할 자리임을 알고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참 진짜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과 그분의 그거라면 몰라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참 업신여긴 걸로 봤나, 그분이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워 보이는 모습으로만 봤나. 얼마나 긍휼하게 보였으면,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뭐라도 팔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으면 그런 일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울컥울컥 하면서요, 순간순간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 떠오릅니다. 저는요. 그러면 울컥울컥 합니다. 울컥울컥해요. 그게 진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간다라는 것, 그게 동행이지요. 여러분, 하박국처럼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욥의 신앙을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 성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11절이에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마귀는요 정말 나쁩니다. 마귀는 그래서 나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첫째, 마귀는 우리의 관심이 소유물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물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욥을 고소하죠, 하나님 앞에. 그럼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욥은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시련과 고난 대부분 잘 살펴보면요, 그 하나님 때문이나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많은 소유물 중 단 하나만 잃어도 시험 들고요, 원망 불평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하고요, 더 심한 경우는요, 예수 믿지 않겠대요. 너가 한 게 뭐 있는데.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욥은요 까닭없이 당했어요. 까닭없이. 이 사람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보다 답답하고 폭폭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입술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지키는 방법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말씀 들을 때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에서 날마다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정말. 둘째, 마귀는 사람들의 관심이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건강에. 건강을 치거든요. 그래서 욥기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욥이 이 견딜 수 없는 이 악창이 막 나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욥은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내가 자신의 반쪽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내 반쪽이. 세상 다 무너져도 내 반쪽만은 믿어줘야 되는데 내 반쪽이 욕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 반쪽이 얼마나 안쓰러웠으면 그랬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알겠는데 지금 하나님이 당신 치료해 주지 않잖아. 그러면 한 번쯤은 원망해도 되지 않겠어? 이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의 반쪽인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감사 몰랐겠어요? 그러나 이해는 가지만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원흉과 바늘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귀는요, 물질과 건강이면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물질, 이거요, 그리고 여기서 욕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욕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제가 이 히브리어 원어 이 주석이 있으니까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세상의 욕과 이 복이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성경엔 욕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히브리 원어에는요, 바르크라고 돼 있어요. 바라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바라크. 하나님께 욕했다, 바라크. 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도가 하나님을 욕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없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 동의어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등 돌리면은요, 너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하면은요, 하나님을 등 돌리면은요, 성도는 세 가지를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첫째, 무조건 하나님을 잃고요. 둘째, 마귀에게서 승리하는 것을 잃게 되고요. 셋째, 결국 내가 받은 복을요, 잃게 됩니다. 잃게 돼요. 그래서 지구촌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유형교회, 이 여수지역에도 그렇고요. 오늘도 이 성일, 주님의 복된 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모든 교회들의 목사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을 겁니다. 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믿는다면 원망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복 빼앗기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마귀의 계략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겐 바울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인데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감사해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범사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권면이죠. 그리고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명령이죠. 성도가 복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원망과 불평은 멀리하고 입술을 세워가지고 범사에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만큼은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명절 기간 여러분 틈 탈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약 4주 사단마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제가 편할까요? 이 이야기 하는 거? 이 설교하는 거 편할까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다 민낯을 까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에게 얼마나 큰 영적 공격이 들어오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로. 정말 사단이요,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의 정말 영적 공격, 이것이 세상으로 표출되어 나오게 하는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저를 지키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거기에서요, 가장 먼저 생각날 때,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건,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구나. 확실히 깨닫게 하는 건 그겁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하게 하고 있는데 영적인 공격이 너무 심하거든요.
너무 괴로울 정도로요. 여러분, 이 명절 기간 성도에 대한 영적 공격은요, 여러분들에게 더 심해질 겁니다. 왜? 여러분들도 들어버렸거든요.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 회사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쩌면 건강의 문제, 어쩌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죠. 욕과 같이. 그러나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다라면은 그곳에 저가 생각난다면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있게 붙잡고 한 주간 악한 사단마귀의 그 미혹과 저주를 퍼부어 복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